제가 이때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36절 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7절 제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옛날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 오늘도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신 그 말씀의 권위 안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말씀이 참으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내 생각과 판단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오시면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다니. 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할 때도 그러고 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옆에 있는 막 비즈니스는 막 속이면서 하면서도 막 잘 되고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하면서도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잘 된 사람을 보면 나도 막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하늘을 우러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갚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좀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여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 가끔 탄식하시고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4가지 밭씨 뿌리기 비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천국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4밭의 비유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한 준비였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천국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유를 깨닫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 아니라면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6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이 마지막 비유는 그 뜻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설명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고, 마지막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천국에 관한 내용이 다 천국에 관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3장의 이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기보단 첫 번째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비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끝까지 인내하면 분명한 끝을 보게 됩니다입니다. 본문하고 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도 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중도 포기자가 나오거나 애초에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밝혀주신 내용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첫 번째 내용은 밭이 아니라 이번에는 씨앗입니다. 씨앗. 천국 비유를 들음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밭이었지만, 천국의 실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 진리, 그 심겨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그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진리 그대로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무엇이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나쁜 씨 말고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일순간에 단 한 번에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분명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씨앗을 심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을 통한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 심겨진 씨앗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인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그 밭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밭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비유처럼 밭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엉뚱한 씨앗이 뿌려질 경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인이 잘못된 씨앗을 직접 뿌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 농업이 주 수입이었을 때는요, 서로 적대적인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이요,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이 남의 밭에 가라지를 심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확이 확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도 금지한 그런 법이 고대 시대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은 원수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를 즉시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번 잔디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잡초가 자라는 것이 너무 신경 쓰일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잡초가 자라지 않게 뭐 잔디를 비늘로 씌울 수도 없고, 그냥 이 씨앗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막 촘촘히 있는 잔디 가운데 잡초가 뽁뽁이 쏘아 나오면 뭐 제초제를 쓰던가 아니면 일일이 다 뽑아야 되죠. 그러나 이 밭의 주인은 그렇게 가라지를 일일이 다 뽑아내지 않습니다. 곡식의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잔디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밭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땅만 차지하고 옥토에 영양분만 섭취하는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밭의 주인은 그냥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곡식까지 다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비유가 아마 실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벼밭을 멀리서 시골에 갔을 때 멀리서 보긴 했는데 뭐 안에 들어가서 벼 한번 만져본 그런 경험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 경험이 있는 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곡식의 가라지와 이 곡식과 가라지는 마치 한국의 논농사의 벼와 피의 차이와, 피가 뭔지 아시죠? 예, 이 피가 아니고 이렇게 잡초 같은 그 열매를 몇 개 맺는데 다른 종류의 열매는 벼와 상당히 비슷한 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밭농사, 농농사 다 해보았는데 논농사 중에서 벼가 다 자라면 아버님이 가끔 저보고 피 뽑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피 뽑으러 가자, 겁나네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피가 이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중에는 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벼가 자라는 중에 피, 즉 가라지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벼가 다 익어 들판이 노랗게 되어 갈 즈음 알곡 벼와 피 가라지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노랗게 된 벼 들판을 가게 되면 알곡은 고개에 숙여져 있고 가라지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주게 되는데 가라지를 뽑다 보면 가끔 벼도 같이 뽑히게 되어 매우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이런 농사 경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해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위에서 얼핏 보셨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곡식이 다 익어갈 즈음 알곡은 고개가 숙여지고 가라지는 고개가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이분이 또 하나 더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험을 기록한 글을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저게요, 가라지와 피와 벼 이삭이 똑같은 거. 앞에 피라고 써 있죠. 그 앞에 있는 것이 피고 저 뒤에 있는 것이 벼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 피는요, 만져보면 잘 보면 잘 안 보이죠? 맨들맨들하고요. 저 뒤에 있는 것, 좀 황토색 보이는 것은 이게 까칠까칠한, 표면이 까칠까칠한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아니면 자세히 돋보기로 봐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가지로 대로 자라나는 피와 벼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근데 이렇게 곡식이 몇 개 되면 저기 서 있는 거 보이죠? 저게요, 벼가 아니고 피들입니다. 피들. 얘가 피는 고기를 바짝 서들고 있고 벼는 알곡들이 이렇게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피를 다 뽑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요, 자세히 보거나 일일이 만져보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쯤 되면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종들이 그제서야 보고서 어떻게 가라지가 자라게 됐지 궁금해하면서 그 주인에게 저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7절에 현명한 주인은 이거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원수들이 이 밭을 망칠 목적으로 몰래 가라지를 심어 놓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밭의 주인은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한 알의 곡식이라도 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더 기다리게 합니다. 곡식이 어느 정도 익어서 열매가 분별이 될 때에도 여전히 가라지를 뽑다가 이제 딱 분별이 됐는데도 가라지를 뽑지 않는 거죠. 왜냐?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 완전히 추수 때가 될 때 전문 추수꾼을 통해서 이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 불사를 수 있게 하고 완전히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곡식만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두겠다고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요, 이 벼와 다르게 피는요, 이 가라지는 아주 일찍 더 먼저 열매가 맺고 그 나랄이 금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랄이 다시 밭에 심겨져서 다음에 농사를 망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 전에 완전히 추수하기 전에 이 피를 빨리 제거하는 그 작업을 아주 부지런히 합니다. 천국부에서는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가라지를 그냥 들어가지만 실제 농사에 있어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면
그 다음에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 농사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한 설정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의 때는 뭡니까? 비유 설명할 때 말씀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수를 다시 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추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라지가 다시 자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곡식들 한 알도 떨어지지 않고 곳간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그 소중한 내용을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미 많이 들어왔고 이 비유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예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36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다 얘기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돌아가지요.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유독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겨자씨나 누룩 비유는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 가라지 비유는 당시 농사법하고도 맞지 않고 불사르게 한다라는 것에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설명해 주지 않았던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저희들도 이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문제성을 아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갖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가 원하는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기성교에서는 못 듣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이 비유를 설명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설명은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의 주인이 인자라고 하는데 그 인자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주로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저희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씨, 즉 시간이 지난 후에 알곡을 맺는 좋은 씨는 예수님께서 친히 뿌리신 씨앗입니다. 반면에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라지를 심은 것은 누구냐? 바로 원수라고 했는데 그 원수가 누구 계십니까?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데블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원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합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38절에 이 좋은 씨는 저희가 당연히 예상하듯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그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이라고 정확하게 A는 B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이 무엇이냐?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어가는 열매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가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그 사탄의 생각이 심겨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파괴하는 데 이용당하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근원, 그 출발점부터 다른 이 두 아들들의 이 갈등은
이 세상에서 계속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때에 시험 들게 하고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일을 진행하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41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온갖 술수를 써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속이고 빼앗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기독교를 표방한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성폭행, 살인, 노동착취, 어린이 세뇌 등 끔찍한 일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 때는 이 세상 끝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맞춰질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심히 심어 놓으셔서 자라나 열매 맺는 이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모두 제거되어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의 시험과 불법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지만 그것은 완성을 향해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확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의인들의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친히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요즘 한국에 어떤 정치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 정치인이 어떤 자살한 공무원을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에 대한 그런 재판입니다. 검찰은요,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내고 있고 변호인은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흥미로운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게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이 법정에서는 아주 논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만난 횟수, 같이 있던 장소, 미팅의 의미, 여러 가지 정황들을요, 검찰 측과 이 변호인 측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변론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나중에 법정에서 나를 아신다고 얘기하실까? 즉 나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씨앗으로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요, 한순간의 고백으로만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 충만히 받았던 과거의 경험으로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처음에는 곡식과 똑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생길 때쯤에 분별이 됩니다. 내가 해온 믿음 생활이 시작뿐 아니라 그 과정과 끝을 볼 때에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의 삶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됩니다. 곡식이 열매 맺을 때쯤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종들이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보일 것이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가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여전히 육체의 일밖에 행하지 못하면서 나는 맨날 왜 이러지라고 자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4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끔찍한 번제가 일어나는 것, 한국의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 거짓 복음이 심겨져서 가라지들이 우후죽순죽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병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 콧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를 저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2-3년 동안 계속 산상수훈을 교동문으로 읽은 이유입니다. 한국의 이 악행을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왜 그렇게 많고 또 그것에 빠진 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그들이 행하는 말도 안 되는 행실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윤리보다도 훨씬 고결하고 차원이 높고 십계명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삶인데,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확인하지 않고 능력만 구하고 기도 응답만 구하고 자신의 만족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곡식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들, 곧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종들에 의해서 곡식과 가라지가 분별이 되었어도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추수 때에 추수꾼을 통해서 뽑아내도록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들이 아니라 추수꾼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천사를 보내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고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는 군대와 같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분별할 수 있더라도 제거하는 일은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곡식까지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가라지들이 좋은 밭에서 약물을 다 빨아먹고 내가 자라야 할 자리까지 빼앗아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좋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그 밭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가라지들이 제거되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들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겸손히 알곡으로 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한 책의 어떤 내용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악이 제거되는 심판을 저희가 감히 간구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 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개입하여 심판하신다면 나도 그 심판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을 멈추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아직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나 역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길이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렵고 죄송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아직도 관영하는 것은, 저들을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나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 참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악을 심판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적용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콕 집어서 A는 B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악한 원수들이 곳곳에 가라지 유사 복음을 뿌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천국 비유, 그물과 관련돼서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이 역시 곡식과 가라지 비유처럼 언제 일어날 일이냐, 이 세상 끝날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49절에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그물에 끌려 들어온 각종 여러 가지 물고기, 각종의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을 모두 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모두 다 그물의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골라서 담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지옥 풀못에 던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물이 무엇이라고 딱 특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한 발짝 나아가 이해한다면, 바다는 세상이요 그물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다에 그물을 던져 얻은 물고기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가운데는 못된 것도 있어서 도저히 그릇에 담지 못해서 버려야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물에 걸렸다고 다 집에 가져갈 만한 그런 생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낚시할 때 보면은 어떤 데는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건 잡아가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잡았는데 가져갈 만한 물고기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볼 때 주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일 예배 드린다고 교회의 법에 따라 정의원이 되었다고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구원이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물가에 끌어내어서 앉아서 그 어부가 면밀히 관찰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 구별함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이 끝날은 언제인가요? 계속 오늘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러하리라, 세상 끝날에 이러하리라고 했는데 이 끝날은 언제인가요? 그것이 당장이 아닌 먼 훗날이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때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까요? 아니 요즘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 질병의 난리 소문들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가까워졌으면 저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날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닌 훗날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나의 끝날은 반드시 있고 그 끝날을 향해 오늘 하루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끝날이든지 내 생애의 끝날이든지 그 둘 다 내게 있어서는 세상의 끝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나의 생애를 마치게 되면 이제 구별하는 작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잘 지냈는지,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지냈는지 몰랐겠지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구별이 있게 됩니다. 밭에서 곡식과 같이 자라던 가라지들이 따로 묶여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운 좋게 그물 안에 들어왔던 이 못된 물고기들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곡식의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참된 씨앗이 있는지 기회가 있을 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매일매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물에, 그 큰 그물에 각종 물고기들이 잡힐 수 있지만 못된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못된 물고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못된 물고기입니다. 아직 그물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인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한 주 한 주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열매가 맺어가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살이 오는 통통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으리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면 분명한 끝을 보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주제가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내 영혼 가운데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라지의 미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예수님께 속한 줄 알고 가라지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면 추수의 그날 가라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천사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물 안에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물 안에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지는 끝을 보기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물고기인지 확인할 때까지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 끝을 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저기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씨앗을 심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는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좋은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어떤 가라지의 핍박과 미혹 가운데도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그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라지로 인하여 불평하는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의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저희를 내시도록 도와주시옵시되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모든 악한 자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길 때까지 우리 참을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있는 저희를 영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셔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앗이라는 그런 확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시든지 그 가운데 수많은 가라지와 못된 물고기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두신 줄 알고 그 주님 붙들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되 참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히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